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이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이세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10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간 통치하고 죽은 후에 이사갈 사람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2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길앗 사람 야일이 22년을 다스렸습니다. 45년의 평화의 시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한 결과도 아니고 또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45년의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알과 가나안의 여러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돌아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다시 붙이셨는데 그들이 18년 동안이나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당장 구원하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10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지도 않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또 약탈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는 수 없이 미스바에 암몬 자손을 대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사사나 또 장관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만큼 그런 믿음의 담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길앗의 장로들이 누군가를 머리로 세워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길앗 장로들 그리고 길앗 공동체와 입다는 썩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본래 길앗 사람인데 길앗은 지명 이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길앗 사람 길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그 출중함을 길앗의 다른 아들들이 시기를 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른들도 공동체의 장로들도 관여한 일입니다. 입다는 아버지 집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돕에서 입다와 같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입다에게는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돕에서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또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길앗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장서서 싸울 그 대장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입다를 보게 됐고 또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입다를 쫓아낸 건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또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첩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천대받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의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출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출중한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로들과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입다가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기로 서약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입다가 대장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12절부터 28절까지의 긴 내용은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요.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내 땅을 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점령했던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약탈을 위한 핑계죠. 입다는 그에 대한 답을 다시 사사에게 주고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가 가서 암몬의 왕에게 전한 그 전달의 내용은 아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가기를 그때 요청을 했는데 왕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 아모리 족속의 왕 시흔에게 또 요청을 했는데 그 또한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다가 세 가지로 이 암몬의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요청한 땅은 원래 너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는, 봐라, 너희의 신, 너희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차지하도록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당연히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땅에 거주한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을 요구하느냐. 이런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따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는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자를 보내서 논쟁을 하는 사이에 입다는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9절 말씀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입다가 사자를 보내고 또 그가 오고 또 답을 줘서 보내고 하는 사이에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와 미스베를 지나서 사람들을 모아 암몬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중심이고, 그리고 므낫세는 길르앗의 북쪽이고 미스베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훑어서 다시 그 진친 곳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시간을 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전쟁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두 절에 전쟁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싸웠고 20성읍을 쳤고 이겼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입다에 관한 기록은 그 전과 후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입다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나올지 생각하지 않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입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나온 사람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가 한 말 때문에 그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입다가 정말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딸을 진짜로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로 평생 살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사가 딸을 죽이는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입다의 비윤리적인 서원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딸을 정말 번제로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로 살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가치로 읽는다면 사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사기 당시의 상황,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일은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부터 가나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모세가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에 가나안의 우상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자기 아이들이나 또 사람들을 내어주고 불을 지나가게도 하고 또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도 또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입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입다가 서원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입다가 서원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기에 만약이라는 말로 그걸 되돌릴 수가 있다면 그럼 참 좋겠습니다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또 더 진행이 되는데,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었다면, 그럼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패하게 하심으로 입다의 딸을 구하셨을 수도 있죠.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이미 블레셋과 암몬의 약탈이 18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들이 단지 곡식만 약탈해 갔겠습니까? 여인들은 약탈해 가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들, 여인들, 결혼했든 안 했든. 그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거나 혹은 능욕을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입다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서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전쟁을 패했다면 더 오랜 시간 암몬 자손의 그 괴롭힘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이들 앞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다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걸 전제하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 때문에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아니죠. 이전에 그 어떤 전쟁도 서원을 통해서 재물을 받으시거나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앞전에는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입다는 왜 서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 그 전에 사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근데 입다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서원은 맹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22장은 맹세와 서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서원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거나 혹은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방법으로 서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서원해야 된다는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드릴 텐데, 하나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매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그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성소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한나의 예는 썩 좋은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서원과 맹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서 서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한나가 자기의 자식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해서 젖을 다 먹인 후에 그를 떼놓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은 그건 아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죠. 사실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준비시키고 세우셔서 그 시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간혹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식을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또 목사와 선교사의 길을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야곱의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이삭을 속인 후에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0절 앞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여서 그의 능력 안에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사람의 생명을 걸고 서원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니고 누군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그 첫 번째 사람의 목숨을 걸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29절에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타락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이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사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셔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성품이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는 태도의 변심이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가 성품으로까지 온전하게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은사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딸의 죽음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의지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다와 같은 사람이 사사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근심, 이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 물론 그가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지금의 우리의 이 인권의식에서는 바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것은 건강한 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약간의 지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으로 딸을 걸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내 딸을 줄 테니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 승리는 곧 있다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할 때 너희가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사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것처럼 아직 다 밑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을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입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그가 버려진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버려진 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과 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버려지셨습니다. 그가 나사렛 출신 목수라는 이유로, 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로 취급이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으로부터, 인류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이의 머리가 되셨고, 또 지어진 모든 것들,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그의 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입다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입다의 일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의 딸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바쳐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도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입다가 딸을 바쳐서 얻어낸 승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엘에 가면은 사울이 전쟁을 하는 중에 그 무엇이라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데, 요나단이 땅에 꿀이 흐르는 걸 보고 찍어 먹고 힘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는 중에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말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말림이 있으면 그의 이 서약이, 그의 맹세가 물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상황에서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경축의 날에 어떻게 당신의 딸을 죽이겠느냐고 말렸다면 입다가 딸을 죽일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의 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이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린 무엇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합당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들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입다의 딸의 죽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낸 것은 아니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대속물로 정하셨고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입다의 딸의 생명을 내어줄 입다는 딸의 생명을 내어줄 그 어떤 권한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이 일에 직접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는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맹세로 그리고 그의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바알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신제사를 서원해서라도 승리를 얻으려는 그 임무를 머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를 따랐습니다. 입다가 그렇듯이 그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이방신의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의 그 문화, 이방 문화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혼합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에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물들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혼합된 방식으로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얘기. 신자들도 역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시대는 과학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21세기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아직도 인류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아주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주를 다 아는 듯이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유대주의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토해내면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신앙 또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자들을 성전으로 모이지 못하게,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을 떠나서 혹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상에 돌아가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아직 배우고 준비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흩으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하든 입다와 같든 아비멜렉과 같든 혹은 기드온과 같든 혹은 교회가 어떠하든지 그 신자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타락의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징계의 시기를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정결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죠. 우리를 죽으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바깥에서 공격하는 암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을 찾아가려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죠. 백신을 개발하기를, 치료제를 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그리고 그 일은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그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르는 것 말고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이 기근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들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난기금이나 기본소득을 제공을 할 때 그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이전에 국가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 했던 그 복지를 교회는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들은 하고 조금의 표현들은 해낼 수 있지만 국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답이 있을 거라고 찾게 됩니다.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그런 욕심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거기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 일이 쉬웠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 그 이방신들을 쫓아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신을 섬기면 그들이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쫓아가게 된 일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유혹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의 잘못된 소원이나 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당장의 성공, 전쟁에서의 승리,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까지도 내어 맡기고 포기하고 우리의 성공을 얻어내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딸을 내걸고 승리를 얻으려 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내걸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과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삶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하듯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몇 사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료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자 예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 중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피난처로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를 위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에게 좋은 친구가 하나 생겼죠.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바울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둘 다 바씨인데, 바나바와 바울.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자, 이거는 지도인데,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는 지금의 터키예요. 당시에는 터키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는 안디옥.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간 곳은 여기 있는 섬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총독이 있었어요. 구브로에 성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총독 옆에서 같이 있었던 마술사가 있어요. 이 마술사가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님,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고 소리를 질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바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마술사에게 말을 했어요. 마술사야,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마술사의 눈이 가려져서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과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이 소아시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가서 말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앉아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꽃을 가지고 오고 예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꽃을 가지고 오고 소를 잡으려고 소를 가지고 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다리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살리시고 걷게 하시고 한 일이 있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려서 겨우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에게 맞췄고 바울은 많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셔서 많은 이방의 임금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건데 이제 그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많은 일을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죽은 바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바울이 살아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생기고 때로는 돌에 맞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어요. 또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어야 되고 또 지금도 그래야 되고 또 어린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친구들에게 또 커서 외국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